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해 미라클 30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미라클 30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글로리아 찬양대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그 글로리아 지휘자이신 염지원 지휘자님께서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를 섬기실 때 저희 목회자분들도 같이 저녁을 섬겨주셨거든요. 꼭 밥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좀 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조금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찬양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이 밤이 되어도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아 밤잠을 설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또는 이 문제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으로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과 정치적인 선택 가운데서는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나라 안의 우상을 제거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유다 전 지역에 파송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재판관들을 세워 여호와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그가 분명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절박한 순간에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되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소식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연합군은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지역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는데, 엔게디는 유다의 남동쪽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적군이 이미 유다의 급소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으며 왕이 군사를 소집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급하게 군사를 모으는 것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사밧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현실의 벽 앞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 등 두려움 자체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는 NIV 성경으로 resolve to inquire of the Lord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resolved는 마음을 단단히 굳히다라는 뜻을 가지며 inquire는 묻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즉 여호사밧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단이 혼자만의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고 백성들은 각 성읍에서 모여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사밧은 분명히 두려워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로 삼아 백성들과 함께 누구를 붙잡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영적인 신호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건강입니까? 막막한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가정의 아픔인가요? 아니면 복잡한 법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두려움을 혼자 껴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단단히 굳혀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 곧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인데,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시작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군이 이미 유다의 코앞에 와서 위협을 하고 있고 상황은 극도로 긴박했지만 여호사밧은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호사밧 왕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큰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흔히 기도를 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유다의 상황에 갇힌 분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지금 유다를 위협하는 연합군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즉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눈앞에 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한 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흔히 하는 기도는 문제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고백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라클 30 기도회를 통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마지막 셋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음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사밧이 그렇게 무능한 왕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이 있는 왕이었고 군대를 조직할 힘과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가 정말 원한다면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 강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라는 이유로 나약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이렇게 힘겹게 견딜 때가 있습니다. 이 저의 모습만 돌아보아도 목사이기 때문에 강해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아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잘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과 이 책임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저 목사님은 정말 강해 보이다,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저랑 결혼했다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져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라클 30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염려, 두려움,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 증명을 해주십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칼을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서로 치게 하셔서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전면에 나가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때때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미라클 30 기도회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며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경험했던 승리의 역사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제 찬양을 다 마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괜찮으신 분들은 처음 기도할 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무릎이 아프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안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자리를 바꾸셔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